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6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흔히 아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여기 나옵니다. 자, 현대인의 성경으로 준비를 해서요,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여행에 피곤하여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낮 12시 경이었다. 마침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기르러 오자 예수님은 그녀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셨다. 그때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마을에 들어가고 없었다. 그 여자가 예수님께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하였다. 이것은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서로 교제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선생님,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그런 생수를 구한단 말입니까? 이 우물이 우리에게 준 우리 조상 야곱과 그의 아들들과 가축이 다 이 물을 마셨습니다. 선생님은 야곱보다도 위대하십니까?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절대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참으로 내가 주는 물은 그에게 끊임없이 솟구쳐 나오는 영원한 생물의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3장을 읽었는데 거기서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만나셨죠. 그리고 4장에서는 사마리아의 한 우물가에서 한 여인과 지금 대화를 나누십니다. 니고데모와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아주 여러모로 무척이나 다릅니다. 아주 대조적입니다. 우리가 대충 알기로 우리가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짐승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사마리아 여인인 거예요. 게다가 당시는 남성 중심 사회였습니다. 여자는 사회적 약자였고 때로는 남자의 부속품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니고데모는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이었고 또 사내들인 회의 공의원이었는 반면에 이 여인은 과거가 꽤나 복잡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모로 굉장히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이 필요했다는 사실이죠. 이 둘 모두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이 필요했고 그 생명이 만들어내는 변화, 회복이 필요했어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죠.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얼마나 배웠는가에 상관없이 우리도 모두 회복이 필요하고 변화가 필요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후의 반응이 서로 다릅니다. 니고데모의 반응은 뒷부분에 가면 별로 눈에 띄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여전히 고민 중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반면에 이 여인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동네로 다시 들어가서 자기가 만난 메시아를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이 여인은 니고데모만큼 하나님 말씀을 잘 알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거죠. 나는 어떤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는 익숙한데 하나님 말씀, 성경도 좀 아는데 나는 여전히 니고데모처럼 고민만 하고 있나? 아니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있나?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나? 내 모습은 니고데모와 이 사마리아 여인 사이에 어디쯤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대에서 지금 갈릴리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 사마리아 땅을 거쳐 가야 합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다가 수가라는 동네 우물터에 잠시 쉬셨습니다. 6절을 보면 그곳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랜 여행으로 피곤하여 그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그때가 대략 정오쯤이었습니다. 그랬어요. 정오면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12시경이었다라고 번역을 하죠. 한창 더울 때죠. 예수님이 잠시 쉬시려고 우물가에 앉았어요. 당시의 우물은 크게 두 종류입니다. 개인이 판 사유하는 우물이 있고 마을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는 우물이 있어요. 이 우물은 공유 우물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두레박을 사람들이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우물가엔 두레박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물을 길어 마실 수 없었던 거죠. 그때 그 동네 여인 하나가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한낮에 물을 기르러 오는 건 흔하지 않습니다. 워낙 덥기 때문이죠. 사람들을 피해서 이 시간에 왔구나 짐작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을 거신 거예요. 이건 요즘에는 뭐 상관없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건 굉장히 당혹스러운 지금 장면입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 당시에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서로 상종을 안 했기 때문이죠. 그들 사이에 갈등이 꽤나 깊었고 역사적으로도 꽤나 시간이 오래 거슬러 올라갑니다. 복음서를 이해하려면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이 갈등을 조금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솔로몬 왕 이후에 남과 북으로 나뉘죠. 분단 국가가 됩니다. 우리 한국처럼. 남쪽 나라를 유다라고 했고 북쪽 나라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말할 때가 있고 북이스라엘 나라를 말할 때가 있어서 어떤 사람은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북쪽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나라가. 그런데 6월절이나 뭐 이런 절기가 되면 1년에 3번 큰 절기 때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북쪽으로 나뉘어져도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가 되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북쪽 왕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당혹스러운 지금 상황이잖아요. 위기감을 느낀 이 북쪽 왕이 북쪽에 따로 성전을 그래서 마련을 합니다. 그리고 독자적으로 제사장들을 세워요. 그리고 제사 체계를 세웁니다. 원래 제사장이나 제사 체계는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사장 같은 경우는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되잖아요. 근데 아론의 그 사람들은 남쪽 유다 지파니까 북쪽에는 그들과 상관없는 따로 제사장을 세우고 따로 예배 체계를 세우다 보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건 우상숭배와 그리 다를 게 없었던 거예요. 이게 큰 하나의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시간이 흘러서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먼저 망합니다. 그 당시 아시리아는 혼합 정책을 썼어요. 이스라엘의 유력한 사람들을 아시리아 제국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했어요. 일부러 강제 이주를 시켰습니다. 서로 만나서 힘을 모으지 못하게. 그리고 그들이 있던 자리에 이방인들을 거기에 섞여 살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왕래가 되고 결혼을 하고 그러면서 이 혈통이 섞이고 문화가 섞이고 신앙이 이방 우상숭배와 섞이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북이스라엘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남유다 사람들이 보기에 그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을 이방인과 같은 부정한 사람들로 취급을 했어요. 이게 두 번째 큰 사건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는 동안에 남유다도 약 150년 후에 바벨론에 의하여 무너지죠. 그리고 유력한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포로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귀환을 하게 되죠. 이게 포로 귀환 사건입니다. 그들이 다시 성전을 짓고 신앙을 새롭게 합니다. 그들이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할 때 그 당시에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힘들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데 동참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그들을 철저하게 배척했죠.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까를 곱씹으면서 신앙의 순수성을 다시 회복하려고 애썼기 때문에 자기네들보다 더 더럽혀진 사마리아인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할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따로 그리심산에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나중에 또 허물어지기는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야기할 예배를 어디서 드리는 게 진짜입니까? 라는 논쟁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갈등은 골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 거예요, 지금. 게다가 예수님은 유대인 남자잖아요. 당시 유대교 규율로는 남자가 혼자 개인적으로 여자를 만날 수가, 대화할 수가 없었어요. 인사조차 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말을 건 거예요. 어떻게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을까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당 요한이 8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마을에 들어가고 없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릴 누군가가 없었던 거예요. 아마 제일 놀란 사람은 그 사마리아 여인이었을 겁니다. 사람 만나는 게 싫어서, 그래서 일부러 한창 더울 때 힘들게 온 건데 가봤더니 우물가에 누가 있는 거예요. 짜증났겠죠. 그런데 그게 보니까 유대인인 거예요. 남자인 거예요. 가까이 있기도 불편한데 이 개념 없는 남자가 말을 겁니다. 물 좀 달라고. 어쩌면 자기를 희롱한다고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반응이 상당히 뾰족합니다. 9절을 보면 당신은 유대 남자고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나에게 마실 것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말에서 짜증이 느껴집니다. 그동안의 결혼 실패로 인한 상처, 사람들의 수군거림으로 인한 아픔,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인으로 살아가면서 겪는 고단함, 이런 것들이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때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게 10절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네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의 속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걸 다시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니고데모의 궁금함을 아시고 그 핵심을 먼저 짚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도 예수님은 이 여인의 아픔을, 고민을 아시기 때문에 그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먼저 예수님은 시작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 이 10절 말씀을 들여다보세요. 곰곰이. 여기에는 예수님이 그에게 꼭 주고 싶어 하시는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귀한 선물을 주고 싶어 하신단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너를 찾아와 지금 내 앞에 있는 거란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그 선물의 알맹이가 생수, 살리는 물이란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먼저 예수님은 선물이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뭔가를 잘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존재 그대로 사랑하셔서 그냥 주고 싶으셔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히 주목할 만한 표현이 생수라는 겁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living water라고 되어 있어요. 살아있는 물이라기보다 살리는 물이라는 뜻입니다. 살리는 물, living water. 이 living water의 이미지가 구약에서도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이사야 55장 말씀인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너라. 돈 없는 사람도 오너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모든 목마른 사람들, 육신적으로 아니면 마음으로, 영으로 thirst, 목마름을 느끼는 모든 사람들을 부르시고 계세요. 물로 나오라고. 바로 이 물이 우리 마음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물, living water입니다. 또 하나의 이미지가 우리가 전에도 나눈 적이 있었던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성전 문지방에서 뽀록뽀록 샘물이 흘러서 그 물이 가면서 생수의 강을 이루잖아요. 흘러가는 곳마다, 닿는 곳마다 살아나게 하는 물입니다. 에스겔 47장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서는 온갖 생물이 번성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 물이 사해로 흘러들어가면, 사해가 죽은 바다잖아요. 아무 생명체가 없는. 그런데 이 물이 사해로 흘러들어가면 그 물도 깨끗하게 고쳐질 것이므로 그곳에도 아주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될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이미지를 모두 사용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외치십니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이 말씀은 이사야 55장에 하나님의 초대를 연상시키죠.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당신에게 와서 생수를 마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38절에서는 에스겔 47장의 생수의 강을 표현하십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CEV로 보면, Contemporary English Version으로 보면 Have faith in me and you will have life-giving water flowing from deep inside you. Have faith in me and you will have life-giving water flowing from deep inside you. 먼저 3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로 나오라 하십니다. 살게 하는 물, life-giving water를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물로 life-giving water를 받음으로 해서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고 우리의 존재가 회복이 되게 되면 그 life-giving water가 우리의 존재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게 될 거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먼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라이프 기빙 워터로 회복이 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수가 흘러가는 통로로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라이프 기빙 워터가 어떤 물이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지금 바로 이 생수를, 이 라이프 기빙 워터를 지금 예수님께서 지쳐있는, 마음이 피폐해져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네가 뭔가 잘하고 뭐 상을 받을 만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선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네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누가 이 생수를 한 번에 딱 듣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더욱이 이 여인은 지금 마음이 뾰족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꾸합니다. 11절,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그러면서 퉁명스럽게 한마디를 더합니다.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이건 묻는 말이 아닙니다. 웃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13절,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이 우물물 말이에요. 이 우물물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거다. 그러면서 14절에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절대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참으로 내가 주는 물은 그에게 끊임없이 솟구쳐 나오는 영원한 생명의 샘물이 될 것이다. 이 마지막 부분을 CEV로 다시 보면 The water I give will become in that person a flowing fountain that gives eternal life. (3장에서도) 그랬지만 예수님은 영생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계속 말씀하세요. 사실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건 여전히 생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너무나 중요한 또 너무나 분명한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계속 예수님은 영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말합니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이 여자가 지금 들으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삐딱하게 말한 것 같아요. 지금 이 투가 좀 비아냥거리면서 말하는 것 같아요. 한 번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아요? 그런 물이 있나? 그런 물이 있으면 좀 줘봐요. 좋겠네. 다시는 물 길러 올 필요가 없을 테니. 뭐 이런 투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사람은 자기 경험, 자기 상식 안에서 이해합니다. 이건 니고데모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 여자도. 자기 생각, 자기 경험이라는 범주 너머에 자기가 모르는 혹시 무언가가 있을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을 닫아버립니다. 이해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리고 자기가 뭘 놓치고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그런 우리 모습이 예수님 눈에는 안타깝기만 합니다. 정말 귀중한 것들은 사실 눈에 잘 보이질 않잖아요. 생명이 그렇고 사랑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던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의 빛으로 예수님을 어둠 속에 이 땅에 보내셨던 것이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도 영생을 지금 제시하시고 계시는 거죠. 이어지는 16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아주 이상합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아마 이 부분을 읽으실 때 여러분도 굉장히 의아하셨을 겁니다. 왜 이 말씀을 예수님은 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이 한마디 한마디보다 그 전체 맥락을 통해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이미 지쳐있고 황폐해진 이 여인의 마음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예수님이 지금 주시려는 영생, 그 life giving water가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도무지 마음을 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당신이 누구신지를 이 여인에게 드러내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이 여인의 속마음을, 그리고 이 여인의 과거의 삶까지 전부 아시는 분이라는 걸, 그리고 이 여자가 이야기한 야곱보다 사실은 더 크신 분이라는 걸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는 뚱딴지처럼 들리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 아주 당혹스러운 이 질문으로 시작된, 그리고 이 여인의 삶이 어렴풋이 보이는 그 대화의 끝에서 이 여인이 말하는 게 19절입니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생뚱맞아 보이는, 당혹스러워 보이는 이 대화를 통하여 이 여인의 눈에 예수님은 지나가는 나그네가 아니라, 자기를 희롱하려는 누군가가 아니라 예언자처럼 보인 거예요. 아직 메시아로 보이진 않았지만 예언자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마음을 조금 열고 진지한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 깊이가 좀 달라져요. 그 다음부터는 확.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에 보려고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다음 이어지는 19절부터 26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적어도 한 10번쯤 정독하시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눌 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눈 내용을 정리를 해봅니다. 많이 배우고 사회적인 지위가 꽤 있었던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든지, 인생이 복잡하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들고 버거운 이 사마리아 여인이든지 간에 모두 예수님이 필요한 것은 같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영생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한 번에 깨달아지지도 않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상식의 범주, 우리의 이해의 범주보다 큰 영생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제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Life giving water, 생수를 주셔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풍성해지길 예수님께서 누구보다 원하십니다. 그래서 갸웃거리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은 계속 영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여전히 생소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너무나 중요한, 너무나 분명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 영생을 누려야, 맛봐야 맞는 거죠. 왜냐하면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누리려 하게
했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맛보고 누려야 맞는데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영생을 얼만큼 맛보아 누리고 있습니까? 영생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생을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life-giving water, 생수를 맛보며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영생에 대하여 아는 척하지 마십시오. 영생은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대단히 고고하고 막 멋있는 엄청난 성경을 한 100독집 한 사람만 맛보는 뭔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구원이라는 그 패키지에 이미 담겨 있는, 디폴트로 담겨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는 영생을 맛보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생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공급받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 게 포도나무 비유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어떤 것에 초점 맞추는 게 아니라 영생을 우리에게 흘려보내주시는 그분 예수께 초점 맞추고 그분과의 교제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분과의 친밀함 안에서, 그분과의 동행 안에서 삶의 발자국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거예요. 이 영생을, 이 하나님의 이 생명력을. 그래서 부르십니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찬송 289장 1절을 보면 너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가사를 곰곰이 곱씹으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넘치는 이 기쁨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아십니까? 20년, 30년 전에 옛날에 잠깐 한번 맛봤던 그것을 추억하며 힘들여서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앞에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권하시기 때문이에요.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이 찬송 이제 우리가 부를 텐데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고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정말 바라고 정말 기도합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솔직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척하지 말고 솔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기도하고 구했으면 좋겠어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이 창조적인 변화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이 창조적 변화를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제 이 예수님 안에 잠깐 거하면서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는 그분,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하시는 그분 앞에 마음을 열고 그분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려보십시오. 기도하고 싶으신 분은 기도하십시오. 십자가를 응시하시고 싶으신 분은 십자가를 보세요. 주님 앞에
그냥 계셔보세요.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말씀하시는 그분 앞에 마음을 열고 그냥 있어 보세요. 헤세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앞에 그냥 계셔 보세요. 열심히 뭘 하려고 하지 말고 헤세드 사랑 앞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나요? 이렇게 기다리셨나요? 하나님 안에 살고 싶어요. 속삭여 보세요.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우리를 이뻐하고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놓치고 싶어 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래서 십자가라는 그 어마어마한 대가까지 기꺼이 치르신 겁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나누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나눕니다. 우리의 작은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품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붙드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한 주간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결정들 속에 함께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고아처럼 혼자 고분분투하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 이 한 주간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